우리나라 선교 초기 때 일이고요. 그때에서 미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었을 그때 일이에요. 근데 훌륭했던 선교사님들 많이 오셨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직 믿지 않는 그 지방 가운데 아직 조선 말기니까 양반들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한 양반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잘 낫질 않는데 선교사님 집에 가면 좋은 양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소문을 듣고 염치불구하고 아직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선교사님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부탁을 드렸죠. 선교사님, 환처를 보여주면서 제가 이만한 종기가 났는데 잘 낫지를 않아요. 선교사님 소문 듣다 보니까 집에 좋은 약이 있다고 하는데 약이 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선교사님께서 정말 좋은 약이 있다고 라면서 페니실린, 항생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금세 나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묻기를 가격은 얼마쯤 되냐고. 근데 선교사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약값은 받지 않겠다고, 무료라고, 그냥 드시면 된다고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 양반이 그것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집에 가면서 길거리에서 생각하기를, 아니 이게 정말 그렇게 좋은 약이면 왜 값을 받지를 않는가? 이거 혹시 가짜 아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기가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났죠. 그 약효가 없기 때문에 안 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먹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안 먹었어요? 믿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영생 곧 구원은 어떻게 였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 때, 그때 우리가 영적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보십시오. 아니 그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어딨냐고. 예를 들면 좋은 일을 한다든가, 무슨 업적과 공로가 있다고 한다든가, 교회 큰 헌금을 갖다 낸다든가 라고 하게 됐었을 때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말이 돼도 그냥 뭐 구원을 받으라고, 그냥 믿으면 된다고 라고 하는데 그런 구원이 어딨냐고 라고 하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누구를 구원하기에, 죄인을 구원하기에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왜 영생을 얻지를 못합니까? 믿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특출한 믿음을 가지셔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특출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기 전에 또 세 사람의 인물들, 창세기에 같이 언급됐던 명단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앞에 아벨, 에녹, 노아, 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아브라함 포함해서 이 세 사람이 그 앞에 언급되고 있으면서 이 세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성경 기자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물론 이 세 사람 아벨, 에녹,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읽다가 보면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창세기에 거론한 첫 번째 인물은 아벨, 에녹, 노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썼어도 창세기에 가보게 되면 그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누구에게 그 단어를 최초로 쓰고 있는가?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창세기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벨, 에녹, 노아보다 차별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뭔가 이 아브라함은 차별화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7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인물이 신약에 또 다시 거론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것이 신약에 거론될 때 74번이 거론되고 있다. 이거 어마어마하죠. 뭔가 이 아브라함은 남다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별칭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부르고 있어요. 물론 그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 에녹, 노아 다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은 누가 돼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특출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같이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 8절을 보세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라고 되어 있죠. 이 순종하여 라고 하는 단어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 휘포쿠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부정과거 능동태형으로 우리 학생들 여기 와서도 우리가 그런 걸 공부해야 되는가? 그냥 공부하지 말고 들어요. 부정과거 능동태형으로 능동태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부정과거 단호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됐을 때는 자발적으로 결단을 단호하게 내려서 순종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겠고요. 그 앞에 무엇을 순종했는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현재 분사와 부정과거 동사가 같이금 그런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현재 분사하고 부정과거 동사가 함께 쓰여질 때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우리 학생들 오늘 목사님 왜 그러시냐? 여러분 좀 귀를 기울여서 그냥 들으세요. 공부는 학교에서 많이 하시고 학원에서 하시고 오늘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렵지가 않아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이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불러주시자마자 순종했더라. 어떻게? 자발적으로 단호한 결단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런 순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창세기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22장에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이것이 곧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따지거나 묻지도 않아요. 이순재 씨의 말처럼 따지거나 묻지를 않아요. 즉각적으로 그냥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하고 있죠. 우리 같으면 대체적으로 어때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어도 자식을 번제로 드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면 내가 이게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제대로 들었어도 하나님 준비 좀 되고 나서 우리가 순종을 해도 하는 것이지 갑자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아들하고 만약에 얼굴을 못 보게 된다라고 하면 식사라도 한 끼 좀 제대로 먹고 아니면 시간이라도 좀 여유 좀 갖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할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갔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럽니까?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이에요. 네, 대체적으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가? 이것이 순종하게 됐을 때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거기에 좀 매여 있어요. 자칫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손해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아멘. 그것이 아브라함이 순종한 믿음이었어요. 시부에서 성경 기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성경 1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님, 믿어 순종케 하나님.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순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을 꺼리고 있지는 않는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이행할 때 두려워하거나 부담을 느끼거나 몇 번이고 다시 재고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나는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본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렇게 순종한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말씀의 12장 전후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데,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지 가운데 하나가 이 메소포타미아고요. 그 지역 가운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았고요.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죠. 문명의 도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를 못하는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멘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의 나이가 몇 세였던가? 75세. 그러면 여러분, 75세면 나이가 비교적 많은 나이입니다. 많은 나이 때에는 고향을 떠나기 싫어요. 오히려 타지에 있다가도 나이 들면 고향으로 가고 싶은 것이 나이 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들면 노후 대책 세우면서 물질적으로 평안하길 원하죠. 지금 다 자리 잡았어요. 경제적으로 집안이 괜찮아요. 그런데 왜 떠나야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또한 묻지도 않고 아멘 하면서 떠나갔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고 묻지를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내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입니까? 그것은요, 점검이요, 확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점검해라, 확인하라 합니까? 믿음을 가져라, 순종하여라. 하나님의 인도는 바로 그런 것이고 믿음 생활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 본문의 8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라고 한 것이에요. 부르심에 순종하였더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결국 수많은 자손들이 생겨났고요, 민족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민족을 이루었어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내 삶 가운데 이런 기적적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가? 그래서 왜 그래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같은 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고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왜 내 삶 가운데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아브라함은 대단한 하나님 인정할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나에게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믿고 순종을 했다니까요. 오늘날도 말씀하셔요. 방편만 다를 뿐이에요. 당시에서는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귀에다가 들려지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성경 기록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믿고 듣고 순종을 해야 돼요. 집에서 성경 보지 않는데 무엇을 순종을 하겠습니까? 예배 때 설교 듣지 않고 무엇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도 보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아브라함처럼 순종도 하시면 역사 일어나요. 크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 들을 때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라, 믿음에 도움되지 않는 것을 떠나라 라고 하게 됐을 때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과연 나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믿음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떠나야 될 삶의 요소는 과연 무엇인가? 있으면 떠나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취했죠. 내가 영적으로 믿음을 위해서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배를 더 취하고 전도 생활을 취하고 기도 생활을 취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취하는 그런 인생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책임져 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어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벤자민 플랭클린, 미국의 정치가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의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만 내게는 행복이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만 내게는 성공이었다. 무엇이 자기의 행복이었대요?
말씀에 순종한 것만큼만. 무엇이 성공이었대요? 말씀에 순종한 것만큼만. 여러분, 이것이 참 행복이에요. 이것이 참 성공입니다. 무엇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성경 28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게 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여서 복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다. 9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지역에 있었죠. 아버지 데라의 집에 같이 살고 있었죠.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 집과 그 땅은 자기께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 그 땅이 갑자기 아브라함 소유로 바뀝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불러줬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어디 뭐 신도시에 여러분들 불러서 거기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서 있어요. 그럼 그 땅의 소유자가 여러분은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 지역에서 불러줬어요.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그 땅이 아브라함 땅이 됐습니까? 다른 땅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시는데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사라 생전에 발붙일 땅도 갖지는 못했다고. 그럼 결국 어떤 땅을 가졌는가? 아내 사라가 죽게 됐을 때 막벨라 굴이라고 조그만 굴을 사서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산소예요. 말하자면 무덤이에요. 그 무덤만큼만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자식 이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그 자식 야곱 있었죠.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도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땅을 밟기로 했는데 나에게 소유를 옮겨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살다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예전에 갈대 우리 있었을 때 그때가 좋았다. 나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니까요. 왜 당장 그 땅이 자기 땅이 돼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뭐만 받으면 됐는가? 약속만 받으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참되시니까, 반드시 약속은 지키시니까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해 줬어요. 어떤 약속? 땅을 주겠다고, 자식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도 당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의 손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마음을 바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9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또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가보게 되면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키려고 종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내요. 갈대 우르 지역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와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종이 묻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주인님, 내가 만약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갔다가 누가 나를 보고 그 도련님의 색시가 되겠다고 따라오겠습니까? 도련님을 데리고 가야지 색시가 붙든지 하고 할 것이 아니냐고. 그때 아브라함이 한 믿음의 말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라. 내가 이삭은 절대 이 땅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은 약속하신 땅이고 나와 내 후손 이삭에게도 주겠다고 한 땅인데 결국 이 이삭을 내가 왜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삭을 두고 너 혼자 가서 색시를 데리고 와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약속만 붙들면 됐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지만 말씀이 임했어요.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응답이 임했어요?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에요. 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밑에 요셉의 때에 이제 요셉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에 있게 됐죠. 애굽에 있으면서 총리를 있게 됐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조속 가운데 자기의 친인척 가운데 요셉의 친인척이 한 70명 정도가 다 애굽에 내려왔어요. 지금의 이집트죠. 그쪽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어른들만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뤄요. 모세가 영도자가 돼가지고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광야를 거쳐가지고 여호수아 대장을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착했던 그 땅을 말하자면 400년이 넘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수백만 명이 되게 됐었을 때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를, 나라를 이룰 수 있고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땅을 400년 뒤에 줘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생각해요. 왜 내 눈에 당장 보이질 않는가? 왜 내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질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면면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길게 볼 줄도 알아야 돼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 때도 중요하고 후손 때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제17대 대통령 때 일인데, 그때는 구소련이죠. 구소련이 알래스카 땅을 720만 불에 사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존슨 대통령이 사고 싶어서 의회에 붙였습니다. 그때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쓸모없는 얼어붙은 땅덩어리 우리가 왜 돈 주고 사냐? 남북전쟁 이후 가운데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그것을 사냐? 라고 하면서 다 반대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국방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스워드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그 땅 얼어붙은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힘들어도 그 땅을 사놓게 되면 나중에 이 소련과 전략적인 요충지에서 우리가 좋은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고 그 얼어붙은 땅덩어리 속에는 치아 자원이 얼마나 많이 묻혀 있겠냐고,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개발하게 되면 후손에게 얼마나 복이 되겠냐고 라고 설득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결국은 의원들이 동의해서 그 땅을 구입을 하게 돼요. 지금 미국의 주 가운데서 가장 큰 주가 알래스카, 주 가운데서 가장 경제 속도가 높은 주가 알래스카. 그때 결정을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윌리엄 스워드를 기념하기 위해서 알래스카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도로의 이름을 윌리엄 스워드 하이웨이라고 명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11에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돼요. 앞을 내다봐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극복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불가능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붙들고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이루어질 걸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기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바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사모했는가? 장차 자기가 갈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 땅을 유한한 걸 알아요. 살다 보면 자기는 죽어요. 그렇지만 천국에 갈 것을 믿어요. 그건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마음이 그렇게 치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산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양떼가 많아지고 그렇게 말하자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냥 땅덩어리가 모자라요. 조카 롯과 분가해 되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통이 큰 얘기를 조카한테 하는 거예요.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가겠다.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취하라. 그때 또 양심이 없게 조카 롯은 보기에 좋은 땅, 기름진 땅,
물이 잘잘 흐르는 그런 땅을 선택해서 요단 들판으로 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아주 척박한 땅으로 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이 땅은 유한하고 이 땅은 가져봤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늘 그리고 사모했던 저 하늘나라, 영원한 곳, 그곳에서 영상 복락을 누리면서 살 것을 그가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지심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이 땅의 전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사는 인생이 다잖아요. 여기서 잘 살아야 돼. 여기서 다 가져야 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알고 있어요. 뭐를요?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고 실은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또 사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 세계에서 잘 되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과감하게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 매인 사람들은 어때요? 땅에서 뭘 하다 안 되면 속이 타고 죽을 것 같아요. 왜요? 이 세계가 전부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않아요. 이 땅에서 좀 놓친 것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다가 아니니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하세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영원토록 있는 그 나라에 쌓아놓아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카네기를 잘 아시죠? 앤드류 카네기, 강철왕, 철강왕이 있던 앤드류 카네기의 말이에요. 부자로 죽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다. 돈을 벌기만 하고 남겨놓고 죽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그는 선한데 모든 것을 다 기부하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미국의 석유왕 존 록펠러, 자동차왕 헨리 포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다들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왜 그래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쪽에 다 헌금하고 기부하고 세상을 떠나갔기 때문에 지금도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언젠가 제가 국민일보 미션란을 보는데 그때 구리에 있는 돌다리 교회에 이광우 장로님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알토란 같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시가 20억의 땅을 교회에 기부를 한 이야기가 국민일보 미션란에 나왔어요. 나이 78세 노인이신데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택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6.25 국가 유공자들 가운데 구리시 회장을 본인이 역임하고 있고요. 경기 북부 체육회 지부의 회장을 지가 본인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택시 회사에 착오로 썼던 그쪽이 개발되게 됐을 때 교회 쪽으로 그것을 헌납을 한 거예요. 그때 기자가 묻죠. 국민일보에 났으니까 국민일보 기자가 물었겠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저는 젊었을 때 한번 죽일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도와드릴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 대답을 했대요. 그 자세한 연유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이 덧붙여지는데 그 나이 36살 때에 당시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 이 성결교 목사님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부흥사로 이름을 날려고 있었어요. 그 집회에 자기 형님의 초대로 자기가 폐결핵을 앓고 있다가 의사한테는 사망 선고를 받고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질병만 고쳐주시면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리고 충성합니다 라고 했어요. 집회 때 고침은 받지는 않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보는데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에 그때 히스기야 왕이 죽게됐을 때 응답을 통해서 15년 수환을 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이 심리에 꽂히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준 말씀을 그가 믿었어요. 자기 나이 36살 때 15년 더 살겠다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15년만 더 산 것이 아니라 40년을 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시장의 구석에 자그마한 땅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 운영하고 있는 택시 회사 그쪽 땅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더니 사고 있는 데가 시가 20억이 나가는 좋은 땅으로 바뀐 거예요. 젊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한테
결단했던 것,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헌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개척됐을 때 전세를 사고 있다가 월세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지면에 그렇게 전월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이 전부만은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바울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이 땅을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저 하늘나라에 등록된 사람, 영원토록 그 세계에 살 사람입니다. 이 땅은 유한해요.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세에서 영생 본을 누리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면서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주시고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라고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면 안 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믿음, 당장 눈에 보여라 소유하지 않아도 약속하시면 믿는, 약속을 붙드는 믿음, 이 땅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보람전께서도 아브라함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재고하고 또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되게 하시고 그런 인물들 나오게 하시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붙잡아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 땅이 아니라 내세 곧 하늘나라를 삼아는 10년으로 믿고 나갈 때에 대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그런 인물들이 쏟아져 나와 복되게 하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